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여러분이 이 안식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러 와서 얼마큼의 복을 가지고 갔어요. 일주일 살아보니까 아직 못 가져간 것 같아요. 조금 가져간 것 같아요. 많이 가져간 것 같아요. 아직 못 가져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거는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너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지 않고 너무 무관심하게 그렇게 생활해 완 결과로 우리가 이제 매 안식일마다 느낄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가 특별히 다른 날과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러 오는 것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가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양이 없어서 못 가져간다는 걸 여러분이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이 말씀은 얼마나 유명한지 다 기억하고 또 절까지 다 암송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안겨다 주는 사람들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좀 더 선명하게 크게 나왔죠. 여기 얼마나 많은 복이 보입니까, 여러분? 네? 이 안에는 엄청난 보화들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그림 보니까 뭡니까? 생각이 납니까? 안식학교 시간에 조금 소개된 것 같은데. 열차냐? 그렇죠. 열천하죠. 실물교훈 406쪽. 신부의 집 가까이에는 흰옷을 입은 10처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불이 켜진 등과 기름을 담은 작은 병을 갖고 있었다. 모두 다 신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랑은 지체하였다.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지났다. 기다리는 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다. 밤중이 되어 보라,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이 들렸다. 이 열처녀가 다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오는 시간에 예상보다 지체됨으로 다 어떻다 했어요?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장에 가봤죠? 예식장에 가보면은 예식 그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 몇 년 후배 결혼식에 있는데 1시간이 지체되고 2시간이 지체돼도 누가 안 와요? 신부가 안 옵니다. 그래서 그 예식이 하지 못하고 하객들과 손님들이 다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이죠.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신랑이 올 시간이 되었는데 지체되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졸고 있던 자들은 황급히 깨어 벌떡 일어났다. 그들은 횃불을 환히 밝히고 음악에 맞춰 즐거운 혼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신랑의 말소리와 신부의 말소리를 들었다. 열처녀는 등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러나 그중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등한히 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 지체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비상사태를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지. 돈 안 주면은 우리 입원 못합니다. 수술도 못하고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비상사태로 해서 하이선전 예금을 하라겠습니다. 어려운 점에 예금을 비상사태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은 평상시 생활에서 비상사태로 해서 우리가 준비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여기서도 뭐 신랑이 뭐 금방 오는데 뭐 기름이 뭐 필요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5명은 슬기로운 사람은 비상사태로 해서 기름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슬기로운 열처녀처럼 항상 비상사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뭐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무관심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또 작은 일에도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어떤 큰 일을 맞이해서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비상사태입니다. 그들은 절박하여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슬기 있는 5처녀는 이미 병의 기름을 다 등잔에 부은 후였으므로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받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대답하였다. 이 미련한 5처녀는 당황스럽죠.
신랑은 지금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만약에 등에 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얼마나 신뢰되는 일입니까? 지금 열 신부들은 지금 뭐를 해요? 등불을 밝히 켜서 누구를 지금 신랑을 맞을 준비했는데 내 등불이 꺼졌다는 얘기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이 지금 내 앞에서 예수님 재림 왔는데 내가 그분을 맞을 준비하지 않고 지금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어?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신 다섯 처녀가 혹시 나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자신이 나는 뭐 기름을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나인가.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기는. 그러나 신랑이 오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한번 이게 뭘까요? 우리 꼬마 친구들 이게 뭐예요? 어? 예? 촛대인데, 그렇지, 촛대죠. 뭘 상징해요? 예, 구약과 신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강남나무 두 촛대. 예, 한번 읽어보세요.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하여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였다.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 구약과 신약은 다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이다. 그 두 성경은 또한 구원의 계획을 증거해준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 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 올 구주를 지적해준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강림하신 구주를 네. 증언하고 있다. 예, 구약과 신약. 구약은 초점이 뭐냐? 예수님의 신성인데 신성에다 인성을 입으시는 유대 땅에 오신 그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구약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예? 표상이나 뭐 예언이나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인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에는 뭡니까? 그것을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 이제, 그 표상과 상징이 다 신약에 올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사제도가 이루어지고, 신약은 구약에서 표상과 상징으로 되었던 것들이 실물로 오셔서 실제 십자가로 제물이 되신 것.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쉽게 표현하면은 누구를 표현하겠어? 신성이 인성을 오버신 성육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것이 동원되었고 신약은 이제는 이미 그분이 오셨잖아. 오셔서 다시 오실 재림을 다 그게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에서 벗어나는 성경 연구는 다 모든 것이 헛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았냐면 등잔에 뭘 준비하자는 것, 기름을 준비하자는 어리석은 처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1260일을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그 기간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증인은 모압
법안권은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로부터 숨기고 그들 앞에 그 증언과 대치되는 그릇이 정의를 세우고자 예를 썼다. 성경이 종교와 세속의 근세에 의하여 추방되었을 때 성경의 증거가 곡해되고 사람들과 악마들이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온갖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대담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수색당하고 배신당하고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깊은 산속과 땅속의 동굴에 도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 충성된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다. 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완전히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증인이 구약과 신약은 그래도 배웠을 있고 계속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취하사 겸손히 그의 신성의 인성을 연합시킨 그리스도를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것은 하늘 천사들에게 하나의 경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60년 동안 베옷을 입고 구약과 신약이 증거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자녀들이 성경 그대로 진리대로 고사했지만 핍박과 성경을 완전히 이 땅에서 못 보게 하고 핍박이 했기 때문에 산이나 굴속에 숨어서 보니까 점점 어때요? 빛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주장이나 생각이나 사람이 만든 교리가 그 성경 위에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대가 만일 들을 준비가 되지 않거나 그분의 육성의 지성소에서 직접 그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이 그대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결코 어떻게 하지 마라. 연구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수백 번, 수십 번 읽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번 읽고 뭐 1년이면 뭐 몇백 번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직접 육성으로 시내산에서 예수님이 육성으로 선포했잖아. 그 육성으로 나에게 선포하는 것처럼 내가 들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경을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보아도 그 성경이 나에게 뭘 주지 않아요. 어떤 유익과 은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심판대에 결코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이 영감되었고 저 말씀은 얼마나 영감되지 않았으며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영감되었으니 하면서 심판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경고하신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 일은 없으시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맡겼다 했어요? 맡기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중요하지 않고 또 예언의 신도 이런 부분에는 영감이 적고 이런 부분에 영감이 많고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꾸짖으라 하겠습니다. 꾸짖고 떠나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부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공개하고 그 귀한 보화를 다 가져 나오려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살아있는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부하며 이르기를 계시란 무엇이며 영감이란 무엇이며 영감이 아닌 것은 무엇이며 하고 말하거든 그를 꾸짖지 않고 그냥 보내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오면을 단순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믿음을 불어넣는 것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며 성경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 주변에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대에게 그대의 성경을 취하라고 요청하는 바이다. 하지만 그 성경 위에 신성을 모독하는 손을 얹고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것은 영감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 말씀에서 뽑아버려야 할 것은 1.1획도 없다. 성경을 그대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경에 있는 지식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는 좀 소홀해도 되다. 그렇게 한 부분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대지 말라, 붓개를 만지지 말라. 그 위에 그대의 손을 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일이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만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여지를 갖게 되기를 원하여야 하며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할 때 모세도 어때요? 떨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여기에서 네 성경 위에 법궤에 손대지 말라. 그러면 법궤에 손대지 말고 성경에 내 손을 놓지 말라. 이거는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절대. 예? 그런데 오늘날 법궤에 손을 대고 성경에 손을 놓는, 자기 손을 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육성으로 모든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절대적으로 믿을 필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선포할 때 그 십계명이 잘못했다고 누가 감히 거기에서 인간의 손을 놓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것도 성경을 고도로 연구하고 아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미래의 생활의 영광을 그릴 수도 없고 색칠할 수도 없다. 순교자의 혀라 할지라도 그 영광의 모습을 묘사하는 일은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쫓아갈 수가 있다. 우리는 자아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함을 향하여 계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네. 여기에서 강력한 메시지가 보내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냐면 인간은 너희들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아무도 예측할 수 있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 네 앞길도 네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주제에 네가 감히 어떻게 성경은 이건 영감 받았고 이것은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의 품성이 아직도 누구를 닮아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있으니 네 품성을 예수님이 어떻게 더 많이 닮아갈까 그게 전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품성이 얼마나 지금 결점이 왔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은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덜하다 감히 그렇게 성경에 손을 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 보고는 안겨져 있지 않으라. 성경은 반드시 기도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하늘 보고는 잠겨져 있지 않으라. 성경은 반드시 기도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윗같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비추이심 없이는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가 없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자리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의 빛은 우리 위에 선명하고 풍성하게 비칠 것이다. 이것은 초대 교인들의 경험이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열렬히 그 축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네. 초대교인들의 생활 모습을 지금 그렸습니다. 우리도 어때요? 초대교회 한 그 신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그런 경험을 얻으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초대교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도 하늘 보고서를 잠그시지 않았다. 우리도 그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다. 하늘은 그분의 은혜의 보화로 가득 차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나 다 요구할 수 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무관심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하늘 보화 창고가 장기장 그 열려 있는데 초대교인들은 그 보화를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 하늘에 보화가 가득 찬 그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한 결과고 우리가 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게으르다고 표현이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이 게으른가? 안식일 날 다른 날보다 늦게 일어나는 것도 게으른 겁니다. 안식일 날 더 일찍 일어나라 하겠어요. 왜 일찍 일어나느냐? 여러분 안식일 날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안식일 날. 그러면 안식일 다른 날도 보아야지만 안식일 날 더 보아가 더 많거든요. 그 보아를 가져가려면 시간이 넉넉해야 하잖아요. 늦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보아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통해서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서 뭘 가져가라? 이 보물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함께 모일 때 얻어야 하는 축복에 베푼지 1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수용하는 능력이 더 길러져야 한다. 함께 교제하는 것을 기쁜 일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그러한 소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왜 불타오르지 않는가?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 소개해 줬는데 어디에 나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갖춰져 있는데 100분의 1도 받지 못하는 것 중에서 뭐냐면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강조했죠. 기억납니까? 기억나면 오늘은 뭐냐면 첫째는 초대교회가 부활을 가져간 동기가 뭡니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이지만 근본적 동기는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이는 것이 왜 많은 부활을 가져가는지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자녀가 5명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집사님이 돈이 얼마냐면 한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재물이. 봐가. 그 자녀들은 누구 생각이냐? 우리 부모 재산이 많은데 저것은 내가 얼마 좀 주시려나? 어?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 그런데 그 부모는 이제 1년에 몇 번씩 자녀들 모이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5명 자녀 중에서 야, 오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신인데 내가 가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 돈 때문에 기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네 자녀는 없고 한 자녀는 안 왔어요. 안 왔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할까? 서운하죠. 서운하다고. 그리고 또 이 부모가 온 것은 그 재산을 탐내서 왔다고 부모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또 자녀도 그렇고 진정 감사해서 고마워서 기쁘게 해드리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뭐 주고 싶어도 안 와서 줄 수가 없어요. 못 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받을 준비가. 그럼 온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날 경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기쁘고 진정한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무한정 보화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지 않으면 이 보화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을 그릇이란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모이는 데 의미가 있는 거, 모이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합심해서 모여서 뭐 있습니다. 성경도 보았고 기도도 했지만 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사람들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집에서 그냥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러고 그것도 되지만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왜냐하면은 부모는 자녀 다 5명을 다 생각합니다. 10자녀가 있으면 10자녀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려면은 안식일날 어디에 모여요? 교회에 모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함께 교제하고 서로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불타오르지 않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이 거기 계셔서 참 예배자들을 도우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살려서
매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집회 장소에 들어갈 때에 주님께 마음의 모욕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분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가라. 성전에서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을 드려라. 예배의 설교자나 인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지금 우리가 100분의 1도 복을 못 받고 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 많은 복을 가져갈 수 있는 비결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역할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안식일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면서 오늘 안식학교를 순서를 위해서 또 설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뭘 받는 거 비결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모이는 것도 그렇고 또 뭡니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을 다 주님께서 소멸하시고 내가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앉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오는 것이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준비하신 무한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내 그릇이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받을 준비가 하나 되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과연 그 복이 내 가지고 갈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저절로 그냥 예배당에 오고 교회에 오면 안식일날 복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지만은 여러분들은 안 입었지만 나도 안 입었는데 가다 보면 큰 고목나무가 있잖아요. 고목나무 봤죠? 아무 때도 안 봤어요. 고목나무? 고목나무 보면 내 속이 보니까 속이 턱 비어있더라고. 그 왜 속이 비어있는지 아세요? 우스갯소리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도 복을 달라고 빌고 막 소원하는데 내 줄 복은 없어 속이 타서 속이 비었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안식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거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엄청난 보화를 받을 그릇을 내가 가지고 이 어디에 오라? 교회에 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령의 말씀을 전한 자는 통하여 큰 축복이 오늘도 지도하라.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하여 열렬히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하여 이렇게 준비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정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할 것이다. 예, 여기에 복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들이 나와 있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가 아무리 사장해도 꺼진 등불을 다시 켤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보화를 가져갈 수 있는 준비는 하나도 안 하면서 이 보화를 달라고 아무리 탄원하고 기도해도 그 보화를 주님께서는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주고 싶어도 뭐가 없어요. 가져갈 그릇이 없는 겁니다.